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인도 바라방키 목장 목자 장호영입니다. 요즘 저희는 새벽 경건의 시간에 잠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를 소개하는 글을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삶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다는 것이 잠언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학자는 잠언을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잠언서 1장 2절에서 6절에서 잠언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주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며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학식과 명철과 지략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 잠언의 근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도덕적인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는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 이것은 지혜로운 안내서이지 율법과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선포는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잠언이라는 장르를 잘 이해하고 읽어야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10장 4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적이고 예언적인 선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해도 여러 다른 요인들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잠언 6장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고 우리 삶을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훈계하고 게으름을 피고 오래 누워 자면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난과 궁핍의 이유가 게으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가 오랜 세월 동안 보고 경험한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건강, 시간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나의 소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거나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게으른 사람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경고했지만 사실 더 큰 불행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소홀히 하여 놓치게 되는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대체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준비성이 철저하다. 무엇을 하기 전에 미리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을 잘 채비합니다. 셋째, 대충 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히 한다. 넷째, 요행이나 이확천금을 노리지 않는다. 저들은 인내하며 결과를 추구합니다. 다섯째, 삶의 목적과 신념이 뚜렷하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나니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삶에 뚜렷한 목적이 없고 사회적인 책임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찾아 나서는 적극성이 없어지고 부탁을 받아야 겨우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늙어도 적극적이고 부지런합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사실 갈렙이 85세 노인이 됐을 때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 꿈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고 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젊은 세대를 이끌고 레바논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결승골을 얼마 남기지 않고 주춤하며 천천히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나태해지는 모습도 봅니다. 결승골이 눈앞에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마지막까지 뛰어야지. 그래서 멸관을 받아야지 하며 다짐하곤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말년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숨쉬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임을 알고 우리가 부지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 때 청지기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되기는 종이라는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